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귀한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시온찬양대의 찬양과 그리고 성안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동역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이렇게 뜨면 여러분과 같이 눈을 뜨는 존재가 있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을 떠도 그것도 같이 눈을 뜨고, 또 늦은 시간에 눈을 떠도 그것도 같이 눈을 뜨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봤더니 마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파괴할까? 요 마귀란 놈도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우리와 똑같이 눈을 뜨고 똑같이 잠을 자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예배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마귀의 장난도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눈을 뜨면서 어떻게 언어를 시작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으로 시작을 해야 되고,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모든 삶을 회방하는 마귀를 때려잡는 도전과, 그리고 마귀를 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주여 이 하루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과만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잡념이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게 하시고,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먹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을 해방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영이 떠나갈 줄로 믿어요. 살아가면서 인생의 최고의 복이 뭔가 봤더니 좋은 만남을 갖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이제 연구하고, 제가 방송을 통해서 성경 여인 열전, 성경 인물전 열전, 여러 가지 성경 인물들에 관한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 인물들을 공부하면서 정말 목회 현장에서 부러운 사람이 있다면 2명을 이제 우선적으로 선별할 수 있어요. 하나는 다윗입니다. 다윗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물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지만, 다윗에게는 언제나 함께했던 3명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서라도 다윗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용사들이 주변에 포진되어 있었고, 바울의 일생 속에는 가는 곳곳마다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사역에 함께했던 좋은 믿음의 동반자들이 있었어요. 우리 각각이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좋은 신앙생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신앙을 막대기 신앙, 전봇대 신앙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게 뭘까요? 기도원의 300용사를 왜 하나님이 300명을 똘똘 뭉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겠으며, 왜 2-3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름다운 팀워크를 만들고 동역관계가 아름다운 곳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동일한 목적 하나를 하나님이 선물하세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함께 열광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목적을 이루어가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방향을 정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아름다운 팀워크를 만들면 거기에는 승리가 있고 거기에는 기적이 있겠지요. 어느 목사님이 그날따라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 떨어질 때마다 성도들이 손을 번쩍 들고 아멘하고, 회개가 터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막 박수를 치고 웃음꽃이 피고, 그야말로 최고의 예배를 1시간 드리게 된 거예요. 끝난 다음에 성도들의 은혜 받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부둥켜하고 울기도 하고 신앙의 결단다고, 그런 아주 엄청난 회복의 예배가 진행되었는데, 유일하게 딱 1명만 웃지도 않고 표정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마네킹 같은 사람이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오늘 말씀이 은혜가 안 되든가요? 오늘 예배가 감격이 아니었든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분 대답이 기가 막혀요. 나는 이 교회 교인 아니에요 그러더래요. 나는 이 교회 교인 아니에요. 아마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예배 속에 여러분이 함께 하는데 정말 은혜 받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교인들은 성안교인들일 거고, 졸고 앉아있고 딴 생각하고 앉아있고, 그리고 딴청 피해놓은 사람은 성인교인일 거예요.
정말 한 마음으로 하나의 꿈을 안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을 우리는 성경적인 용어로 지체라 그랬습니다. 지체. 왜냐하면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지만 이 많은 지체가 붙어있는 이것을 또한 한 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지체의식, 한 몸의식이 필요한데, 우리 주님도 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누가 내 마음을 좀 알아서 내 마음의 뜻대로 행동해주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청지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언밸런스가 아니라 밸런스가 착착 맞아가는 좋은 팀워크의 일꾼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탄식을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내 마음을 알아서 착착착착 일해줄 수 있는 청지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우리 주님이 고백한 장면이 있어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빌레몬을 표현할 때 뭐라고 그래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이 수많은 교인들 중에 정말 주님의 목적에 동의하고 주님의 방향에 함께하고 주님의 기쁨에 함께 설레임을 가지고 동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렇게 큰 감격과 자신이 저에게 얼마나 있을까, 저는 스스로에게 때로는 질문을 해보기도 해요.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꿈을 안고 또 9월의 첫날을 알리는 이 시점에서 아름다운 동역의 출발을 알리는 그런 종소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정말 좋은 가정에 들어가서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라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믿음도 좋고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아멘도 잘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름다운지, 이 사람을 만나는 순간 바울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 사역 속에 이 사람과 동행하면 참 좋겠다, 이 사람이 나의 동역자이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2차 전도여행을 하는 동안에 이제 디모데 집에 들어가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나와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디모데가 온 가족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아멘!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할례도 받아야 되는데 괜찮겠어? 아멘! 할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디모데는 그 이후에 바울과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한평생 바울과 동행했던 디모데 이야기 속에는 아름다운 이야기만 있어요. 디모데가 중간에 떠나갔다는 얘기도 없고, 디모데가 바울에게 덤볐다는 얘기도 없고, 디모데가 과정 속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얘기도 없고, 얼마나 아름다운 동역이 일어났는지 디모데를 바라보는 바울은 늘 이런 심정이었어요.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아들이다, 저 사람은 남이 아니고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 행복을 주었던 사람이 디모데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바울의 일생 속에는요, 그렇게 매를 맞고 같이 감옥에 갇혔어도 따지는 게 아니라 함께 찬양을 불렀던 실라가 있었고, 사역의 모든 과정 속에서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그 장막을 짓는 기술을 이용해서 물질적인 부분을 감당해주는 프르스글라굴라 부부가 있어서 함께 동역을 해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부탁할 수 있는 빌레몬이 있었고, 병들면 치유해주는, 늘 따라다니면서 치유해주는 누가가 있었고, 복음의 현장 속에서 물질이 필요하면 늘 멀리서지만 도와주는 누디아가 있었고, 이런 다양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바울에게는 소중한 동역관계로 사명을 감당해 줬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제가 서두에 말했습니다, 똑같이 같은 방향으로 가야만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저이고 여러분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동역자란 게 뭘까? 이 질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대답하려면 이 동역자 의식을 갖는 것은, 따라합시다, 목적에 동의하라. 다시 한번, 목적에 동의하라. 자,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지나가는 한 사람을 보고 몇몇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요 불신자 클럽 회장입니다. 그래. 왜 저 사람이 불신자 클럽 회장이냐? 저 사람은 어느 교회 핵심적인 지도자인데, 그랬더니 저분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지, 저 사람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저 사람이 예수 못 믿게 하는 아주 그냥 사기꾼이어서 불신자 클럽의 회장이라고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많은 이들에게 믿음을 떠나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아름다운 언어 하나와 삶의 모범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주봉 지휘자가 지휘를 하고, 또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 지휘를 해요. 또 우리 어린이 합창단 지휘자가 지휘를 해요. 자, 여쭤볼게요. 지휘자가 멋지게 성가대를 지휘하면서 노래를 더 멋지게 만들기 위해 지휘자가 노래를 계속 부릅니까?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멋진 오케스트라 하모니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악기 연주를 쫙쫙 하면서 지휘를 합니까? 아니면 지휘자는 노래도 안 부르고 악기도 연주 안 하지만 그들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고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어내도록 지휘만 합니까? 나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게 문제예요. 지휘만 하더라고요.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정확한 템포와 박자를 맞추도록 지휘자는 정확하게 조율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그리고 모든 환경을 만들어주면 실제 연주하고 노래하는 사람은 성가대와 오케스트라 단원들이더란 말이에요. 지휘자 한 명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저는 우리 김태정 집사님을 보면 알아요. 김태정 집사님이 지휘하지 않았던 시절에 우리 어린이 성가대는요 자꾸 생소리를 내, 생소리. 저는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 지금 오늘 이제 막 시작 단계지만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보다 훨씬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요 실제 노래를 잘해요. 근데 얘들이 공연만 가면은 음반을 이렇게 녹음해 가지고 그걸 틀어놓고 춤만 춰. 근데 우리 애들은 그걸 틀어놓지도 않고 지금 생소리를 부른 거예요. 지금 제가 우리 교회 올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와서는 음반 틀어놓고 부르지 말고 실제 목소리를 불러라. 왜 노래 잘하는 애들을 자꾸 음악을 틀어놓고 춤만 추게 하냐.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다음에 우리 교회 한번 올 때는 제가 꼭 반드시 우리 교회 성가대하고 합창단하고 시합을 시켜보려고 그래. 립싱크만 하는 게 무슨 노래냐 말이에요. 립싱크만 하는 게. 근데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 그냥 가성까지 쫙 그새 배워가지고 가성까지 넣어가면서 오늘 찬양하는데, 앞으로 여러분 저희들이 저렇게 훈련받아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 봐봐요. 난 여러분이 동의 안 하는 것 때문에 난 신경질이 날 뻔했어요. 조금. 같은 목적에 동의하지 않으면 바울과 바나바처럼 갈라서요. 그런데 목적에 동의하게 되면 다윗과 요나단처럼 어떤 관계가 만들어지냐면 사무엘상 18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마음이 사랑하니. 하나가 되니까 서로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가 돼요.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또 4절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목적과 생각이 같으니까요, 요나단이 왕자의 권위도 내려놓고 모든 필요를 다윗에게 다 공급하더란 말이에요. 이게 목적이 같을 때 우리는 함께 동역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는 큰 그릇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귀는요, 늘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조금만 더, 차차, 이런 말로 우리를 미혹하게 돼요. 그래서 이 조금만 더와 차차를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없다. 마귀의 술수가 조금만 더 좀 벌고요, 조금만 더 내가 좀 만들어 좀 놓고요, 조금만 더 시간이 나면요, 그때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차 나아지겠죠, 차차 잘하겠죠, 이렇게 말하는 게 마귀의 언어라는 거예요. 우리 주목을 불끈 쥐고 절대로 그런 말은 쓰지도 않겠습니다. 자, 졸부가 벤츠를 샀어요. 졸부가 쫙 차를 타고 처음에 왔는데 문을 쫙 여는 순간에 오토바이가 탁 문을 열고 치는 바람에 그냥 차 문이 박살이 났어요. 소리 지르니까 막 경찰이 왔는데 내 차, 이 비싼 차 문이 날라갔다고 막 저놈 잡아야 된다고 난리 부리니까 경찰이 한참 보다가 차 문 날라간 것보다 지금 당신 손이 부러졌다고, 피가 철철 흐르고 있지 않냐고, 문보다 중요한 게 당신 손이 아니냐고, 팔이 아니냐고 그랬더니 팔을 이렇게 보더니 내 롤렉스 시계 어디 갔어? 그러더래요. 그러니 본질을 잃어버리고 나면 인간은 형편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 그리고 거룩한 방향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존재들이기 때문에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했듯이, 바울의 동역자들이 함께 했듯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같은 비전과 같은 목적으로 주님의 피 맺힌 소원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같이 뛰고 달려갈 사람들이 저가 되고 여러분이 돼야 돼요. 과연 나는 동역자일까? 진정한 동역자는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그 긴 시간 동안 바울에게 따진 적도 없고요, 마가 요한처럼 중간에 사라진 적도 없고요, 그리고 문제를 제기한 적도 없고요, 부족한 부분을 다 챙겨가면서 그 구멍난 부분을 다 메꿔가면서 그 자기의 몸도 불편한데도 그렇게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니까 세상에 바울은요, 필요한 데마다 디모데를 보냅니다. 어려운 데마다 디모데를 보내요.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디모데를 그렇게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박수를 치게 돼요. 어쩌면 우리의 평안을 빼앗는 3S가 있다. 스트레스, 석세스, 그리고 스피드. 우리의 삶의 평안이 무너지는 이 3S, 쉽게 말하면 정체 모를 스트레스에 늘 우리가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힘들면 나 요즘 스트레스 받아, 왠지도 모르는 스트레스를 받고 살고 있고, 그리고 무엇을 위한 성공을 위해서, 무엇을 위한 성공을 위해 내가 뛰고 있는지도 모른 채 성공 가도를 달리기 위해 이리저리 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딜 향해 달리는지도 모르게 더 빨리를 외치는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는 섬김을 잊고 있다는 거예요. 섬김은 낮아지는 거예요. 섬김은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는 아름다운 동역을 위해 낮아져서 섬기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 합디다. 근데 바울과 함께 했던 아름다운 섬김의 모델이 또 하나 누가 있었냐면 브루스글라 아굴라 부부예요. 그래서 이 브루스글라 아굴라 부부를 로마서 16장 3절 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브루스글라 아굴라 부부가 얼마나 섬기기를 잘했냐면 나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삶 속에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저런 분이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살까?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까? 어떻게 저렇게 섬기길 잘할까? 그런 소리를 들어봤어요. 아멘이 나오는데
다시 해봐야죠. 어떻게 이렇게 섬기는 걸 잘할까? 어떻게 저렇게 잘 섬길까? 그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섬길 뿐만 아니라 나중에 바울이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할 때 그 로마 이야기를 끝없이 해줬던 사람이 브루스와 아굴라 부부예요. 그러니까 큰 꿈을 심어줬던 사람이 이 브루스와 아굴라 부부였다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꿈을 함께 나누는 것이고, 섬긴다고 하는 것은 군림하는 게 아니며, 섬긴다는 것은 간섭이 아니고, 섬긴다는 것은 보충이고 응원이고 박수예요. 할렐루야. 그 아름다운 섬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는 단 한 번도 바울의 사역에 브레이크를 건 적이 없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가정에 예쁜 딸이 성장을 해서 결혼을 해야 돼요. 근데 딸이 사윗감이라고, 아빠 사윗감이야, 데리고 왔는데 아버지가 보니까 완벽해. 100점짜리 100점짜리. 뭐 직업, 생긴 거, 신앙, 그리고 사회적인 활동, 뭐 어느 구석에서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결혼 안 된다는 거야. 결혼 못 시키겠다는 거야. 하도 반대를 하니까 어느 날 이 사윗감이 될 친구가 찾아와서, 아버님, 왜 제가 딸과 결혼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이제 따졌어요. 제가 착하지 않습니까? 신앙이 없습니까? 직업이 괜찮습니까? 생긴 게 괜찮습니까? 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너 완벽해. 내가 볼 땐 너는 부족할 게 하나도 없어. 너 같은 신랑감은 120점짜리야. 근데 왜 너가 우리 사위가 되면 안 되는 줄 아냐? 네가 우리 집에 사위가 되면 난 죽어, 우리 부인한테. 맨날 사위 좀 본받으라고, 사위한테 배우라고, 그 얘기 눈만 뜨면 할 게 빤해. 나는 네가 우리 집에 있으면 내가 죽어. 참 사람이요, 낮아져서 섬긴다는 것, 그리고 남을 좀 더 높이 세워준다는 것,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교회가 힘을 얻고 교회가 기쁨이 되고 교회가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 동역이 가능해져요. 더 중요한 것, 그 섬김은 신실함과 연결돼야 돼요. 많은 인물들 중에 디모데처럼 신실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이다. 근데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가정적인 환경이나 배경이 남달랐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자, 디모데서 1장 5절을 볼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부모님을 보고 할머니를 보고 너를 보니까 너처럼 신실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 말도 몇 번 해보니까 이런 사람이 없어. 어떻게 저렇게 착하지? 어떻게 저렇게 신실하지? 어떻게 저렇게 말도 예쁘게 하지? 어떻게 저렇게 아멘도 잘하지? 하여간 어느 구석 하나 버릴 게 하나 없는 사람이 디모데란 사실을 바울은 알았어요. 우리 옆 사람을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우리 목사님이 꼭 집어 당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인사 한번 꼭 집어서. 교인은 세 종류 교인이 있어요. 첫째, 보증수표 교인이 있고, 약속오음 교인이 있고, 부도수표 교인이 있어요. 보증수표 교인은 뭐 물어보나 마나, 저 사람은 뭐냐, 완전 보증수표야. 저렇게 신실한 분은 없어. 저런 분이 있어서 우리가 부응하는 거야. 이런 분이 이제 보증수표 교인이요. 약속오음 교인은 어떤 교인이냐? 왠지 불안해. 잘하는 것 같은데도 왠지 불안해. 꼭 사고를 칠 것 같아. 부도수표 교인은요, 예수 믿는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곳곳에서 사고를 치고 다녀. 돈을 꺼서 도망간다든가, 사람을 이간시킨다든가,
아주 못된 교인이 부도수표 교인이에요. 오늘 이 2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은 저는 보정수표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그렇습니다. 지금 말고 아까 하신 분들만 그래요. 디모데는 고린도 지역을 함께 전도했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되어 봉사하기도 했고 로마 감옥에 함께 투옥되기도 하고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되기도 하고 갈라디아를 넘어 베레아까지 동행했던, 인정이 많아 칭찬도 들었고 약한 몸 때문에 고생도 하지만 한 번도 흔들림 없었던 특별한 사람, 차분하고 내성적이고 복음의 열정은 바울과 맞먹을 정도로 뜨거웠던 사람. 그래서 흔들림 없는 사명의 완수자로 바울은 이 사람을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는 복받기 위해 예수 믿는 게 아니랍니다. 복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기 위해 예수를 믿습니다. 그릇이 만들어지면 하나님은 채웁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선순위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우선인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데, 이 모든 것이 더해져야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다는 엉뚱한 발상을 하고 있기에 우리는 우선순위를 도로 찾을 때가 되었습니다. 다시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생을 건축가로 일한 사람이 이제 은퇴를 며칠 안 남겨놨는데 회장이 찾아와요. 마지막 은퇴가 얼마 안 남았지만 꼭 필요한 거니 건물 하나만 짓고 은퇴하면 안 되겠냐고. 얼마나 서운한지. 세상에 곧 은퇴를 하는데 끝까지 부려먹으려고 해도 너무하네. 그 마음에 드는 이 사람은 건물을 짓기는 짓는데 진짜 거지같이 져버렸어요. 대충 얼렁뚱땅 그냥 모양만 갖췄지 속은 다 엉터리를 짓고 다 줬다고 열쇠를 딱 주니까 그 회장님이 열쇠를 딱 받고서 이렇게 말해요. 평생 우리 회사에서 수고해서 내가 마지막으로 당신이 짓는 집은 당신에게 주려고 했던 건데 이제 이 집을 당신이 가지세. 그리고 열쇠를 탁 주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할렐루야 그랬을까요? 이런 비련한 놈,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잘 질 건데. 때 늦은 후회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함께 동역하는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기 위해 목적에 동의하십시오. 그리고 아름다운 섬김의 도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하면서 여보 우리 평생 이 일은 서로 반반 나눠서 합시다. 늘 그렇게 하모니를 맞춰가며 일하던 이제 부부가 있었는데 점점점 사랑이 식어요. 어느 날은 낙엽이 마당에 잔뜩 떨어졌어요. 부인이 마당에 낙엽을 치우면서 방에서 나오지 않는 남편에게 소리를 부럭 지릅니다. 당신이 반해야 되는데 왜 안 나와? 이 낙엽 다 치워야 되는데. 이게 소리를 버럭 지르더니 남편이 얘기합니다. 내 건 아직도 나무에 붙어 있어. 참 어려운 세상을 삽니다. 이유도 많고 탈도 많고 말도 잘하고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도 혼돈된 이 시대에 어쩌면 우리가 가치관의 혼란을 겪는 이 시대에 바른 믿음을 갖고 바른 동역자가 되고 바른 꿈을 꾸고 하나의 팀워크를 이루어 주님의 큰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은 그 한 명 한 명을 기뻐하실까. 3주 동안 우리 목사님이 미국에서 집회 인도하고 오시는 동안 내가 우리 목사님의 빈자리를 채워야지. 새벽 예배 나가야지. 수예배 안 나갔지만 나가서 기도해야지. 금요 예배는 더 많이 나와야지. 우리 목사님 안 계신 동안에 빈자리 한없이 내가 한 명이라도 전도해서 채워놔야지. 예배를 빠질 수 있는 시간이지만 절대 빠지면 안 되지. 아마 그런 마음들을 우리 오늘 예배 나온 분들이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진짜 멍청한 사람은 목사님 없는 사이에 좀 빠지자. 이런 사람은
아마 무좀이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3주 동안 얼마나 우리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더 뜨겁게 잘했는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냈는지, 얼마나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이루어냈는지 너무 궁금해서 그냥 3주가 얼른 끝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가서 집회 시작하고 주일날 끝나고 월요일날 비행기 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날 도착하는 거야. 그 기간 동안 저와 같은 동역의 마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교회 하모니를 만들어가고 큰 열매를 이뤄낼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준으로 세울 수 있는 등대와 같은 교회가 아닐까.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룩한 동역의 사람들이 모인 곳, 거기가 바로 우리 교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